근데 혹시 여름 휴가들을 다 다녀오셨는지요? 길든지 짧든지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출근할 때 마음은 어떠신가 질문을 드립니다. 뭐 꼭 휴가가 아닐지라도 이제 주일을 보내고 혹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이 시작될 때는 어떠하신지요? 과거에 주일 저녁에 개그 프로가 있었을 때 어느 성도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주일 밤에 그거 보고 나서 그 프로 끝날 때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마음의 불안감이 요동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고 한 주간을 이제 일터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 소위 이제 월요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일을 하고 또 일터로 간다라고 하는 걸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뭐 출근해서 일하는 거 못지않게 집안일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집안일이 쉽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표시 안 나는 집안일 이 여름에 하기에 어렵다는 거 알고 있지만 집안일 꼭 그 시간에 안 해도 되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루 건너뛰어도 되고 또 미뤄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출근 시간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출발하는 건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어떤 면에선 출근보다 어렵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평생 육아 아니잖아요. 몇 년 하다 보면 또 아이가 학교 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이를 보내놓고 나서의 자유로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출근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출근하기 전날부터 준비가 됩니다. 뭐 제 경우의 이야기인데 제가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이제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야 가까워서 출근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 출근자들 중에는 뭐 통근버스로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지옥철에서 이 여름에 땀을 한껏 흘리고 나서 일터에 가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그 일터에서 받게 되는 이 스트레스와 긴장을 이겨내면서 성과와 업적을 만들기 위해 이제 애를 쓰게 되지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하게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출근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일을 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한때 이 노동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풍족한 낙원이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안타깝게도 딱 하나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이 자손 대대로 받아야 하는 형벌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성경을 이제 꼼꼼하게 잘 읽어 나가다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노동은 사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시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학자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존 레녹스 박사가 최근에 일과 소명이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의 부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는데요. 중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일이 마치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도 친히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일하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도 똑같이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창세기 2장 15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사람을 지으신 목적,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고 또 하나님 만드신 땅을 지키는 유지, 보존, 관리하는 이 모든 책임을 위하여서 그 책임에 따른 권한까지 주시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사역이고 또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하신 말씀, 인간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다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결과인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 이게 지금 이제 농토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 엉겅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해 나갈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갈등과 다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제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시에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 게 힘들고 또 엉겅퀴를 치우는 작업을 해야 성과가 나고 결과가 나니까 이제 이 부분이 힘든 것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신성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도로시 세이어즈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본적으로 일이란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살아간다. 사람은 일하면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으로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일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수단이다. 저는 이 정의 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도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 받는 만큼만 일한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하는 기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원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 우리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굉장히 이제 신령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기도가 저는 노동처럼 힘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노동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노동, 우리가 일터에서 행해 나가는 그 어떤 일도 다 위의 것을 찾는 일이 된다 하는 의미지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남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위의 것에 속한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젊은 청년들 같으면 알바하는 자리에서 일을 해나갈 그 모든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노동이 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술 팔고 마약 팔고 성매매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하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본문이 아주 답을 잘 줍니다. 먼저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일? 이 일은 교회 일만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일도 가정 일도 다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당부를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음 다해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에 따라서 그것이 교회 일일 수도 있고 가정 일일 수도 있고 직장 일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직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그것을 22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종들이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안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만약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게 이제 맞는 시대인데 왜 이런 당부를 할까 했는데, 이거 해석에 따라서는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교회 안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나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 한 자리에 주인도 올 수 있고 종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종이 뭐 같은 시간에 오지 못하고 일 다 끝내고 이제 뒤늦게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사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종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장로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종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양반교회와 상놈교회로 나눠지는 일도 있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종 출신의 장로가 세워지니까 그 교회에서 나는 저 종이 장로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못 드리겠다고 주인이 떠나는 일도 벌어지는 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하 관계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일들 때문에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말 마지못해 하는 순종, 요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 일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MZ세대하고 일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퇴근 시간 다 돼가지고 이렇게 일 시키려고 하면 이 아랫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답니다. 그리고 불러서 일 시키면 이거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묻고 이 하기 싫은 표정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눈치 잘 봐서 제때 잘 시켜야 돼요. 이제 이러면서 힘든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실제로 또 이 아래 부하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던 집사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셨고요. 그만큼 이제 이 순종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순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 순종이 되지 아니할 때에 빚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 담임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이제 토요일만 되면 청소를 하러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면 꼭 같이 있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특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청소가 매주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은 교인들이 이제 못 오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과거에 청소할 때 우리 교회도 어느 날 뭐 다 성경학교를 떠나거나 뭐 이러면 이제 청소할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교인들이 못 오는 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목사님도 화장실 청소를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왜 청소 안 해? 물어볼 수 없죠. 부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이상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걸 또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오는 날은 화장실에 들어가고 교인들이 안 오는 날은 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청소팀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팀은 지난 코로나 기간에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도 한 주도 쉬지 않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청소 다 해놓고 가십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청소해봐야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토요일만 되면 다 모여서 청소하고 치워놓고 단장하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그 22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사에 충실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어느 때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는 게으르면 그걸 우리가 소위 불성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늘 놀랍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요,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게으름도 없어요. 늘 한결같이 일정하게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밤이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일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저지르고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전쟁으로 세상을 파괴하지만 끊임없이 그 세상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명령은 종에게만 하시지 않잖아요.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명령도 하십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상전이 되었어요. 누군가를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자칫하면 의와 공평,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의와 불공평을 행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뭔가 불의함이 느껴졌을 때, 불공평함이 느껴졌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에 부정이 발견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노여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왜 상전들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제가 본 견해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수성가하거나 지지가 많아지게 되면 늘 이 스스로 옳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애나 편견에 따라 불의와 불공평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당부하시는 이 말씀, 혹시라도 어디에서 저와 같이 리더로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하신다면 늘 잊지 맙시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걸 2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그 일이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사람에게서 되돌려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실하고 열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함으로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한땐 저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교인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인정하든 아니하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이제 제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실 것이라는 이 믿음, 전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장에 나한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은밀한 중에 다 갚으십니다. 당장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못 받으면 내일 받는 것이고 내일 못 받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더 중한 영광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노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바꾸면 사람은 외모로 취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 중심, 그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위선을 행하는지 누가 가식을 행하는지 저는 성실함도 얼마든지 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심에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사람을 사랑함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함이 없으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들도 얼마든지 가장하고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봤어요. 한 분은 연세가 되게 높으신데요. 이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더 연세 드신 분들을. 지금 그분이 제가 알기로 70이 넘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댁에 찾아가서 간병하고 요양 보호해드리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날마다 즐거워요, 날마다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진심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늘 미소를 이제 잃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샘의 샘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분이 샘에 들어오면 샘 분위기가 달라져요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실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교회 연세 높으셔서 지금은 출석하지 못하는 분의 댁에도 가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따님 통해서도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라고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지 그분의 고객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두 좀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분은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병원 벽면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점점점 치과는 치과의 4가지 약속 그래가지고 이런 약속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마취, 정확한 진단, 과잉 치료 노후, 철저한 감염 관리. 빠름보다
바른 진료를 지향하는 치과입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서 정말 나도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늘 치과 갈 때 솔직히 좀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아픈 것도 걱정이고 돈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그 모든 것을 막아서는 좋은 약속이 치과에 쓰여 있어서 진짜 위의 것을 찾는 병원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써놓고 또 그렇게 진료 안 하면 이 또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이라서 잘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예배 드릴 때도 이 약속 평생 변치 말고 그렇게 환자들을 섬겨주시라라고 하는 부탁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터가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터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께 하듯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섬길 때에 가정에서 섬기든지 일터에서 섬기든지 그 어디에서 섬기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